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미국 뉴욕에 가면은 리버티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유명한 이 자유의 여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여신상은 1886년 10월 28일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리버티 섬에 이 자유여신상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동상을 조각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바르톨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21년 동안 작업을 해갖고 완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제 이 바르톨디가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 자유의 상징물인 이 상을 만들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톨디가 왜 자신의 어머니를 이 동상의 모델로 생각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바르톨디 생전에는 그 입을 통해서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유명한 어느 저널리스트가 그 이유를 바르톨디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어머니의 책임감 같은 깊은 애정과 땀 흘리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다. 이 저널리스트가 바르톨디에 대해서 이 동상이 왜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상영했던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배경으로 한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국내에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이 주인공 이 장발장이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장발장이 사제관에 들어갔다가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또 경찰에 붙들려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주인이자 그 물건을 잃어버렸던 당사자였던 신부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은그릇은 제가 이분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을 붙들고 온 경찰관 앞에서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형제여, 왜 이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은 접시를 훔쳐서 자루에 있는 그 자루에다가 나머지 은촛대까지도 그 자루에 집어넣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발장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에 그가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 감격 속에서 그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그 보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예수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나는 도둑이 되어 개처럼 달아났네. 그러나 이분은 나를 용서했네.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네. 그는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네. 그는 그의 믿음을 나에게 주었네. 그는 나를 형제라 부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의 한마디가 나를 돌려놓았네.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네. 이제 장말장은 없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그 뮤지컬에 그 주인공 장말장이 이런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말장은 그 신부의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과 그의 말을 통해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한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요, 또 하나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유의 여신상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머니의 책임감 같은 깊은 애정과 땀 흘리는 섬김, 그랬습니다. 장발장이 고백했던 자유가 뭡니까? 그의 말 한마디가 나를 돌려놓았네.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네. 이제 장발장은 없어.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같은 섬김과 자유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원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섬김, 아직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런 사실을 도전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수고한 것이 훗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남길 거는 소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를 또 그는 한없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운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대접을 많이 잘 받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사람을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여기 종의 멍에는 죄악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어느 날 그분이 내 인생의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찾아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나의 모든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억제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던 수많은 이 죄악의 사슬에 세원항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그 사슬과 세원항을 끊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관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탄식하고 울부짖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심으로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자유 안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진정으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여러분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지금 살기등등하여 돌덩이를 들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무서운 군정들 앞에 옴짝달싹 못하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무리들을 다 쫓아내시고 결국 그녀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선포를 받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말로 행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국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요 32살 때 젊은 청년 시절입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팠어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자신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 강물에 뛰어내릴 작정을 하고 이제 지나가는 마부에게 좀 마차를 좀 태워달라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제 영국의 런던의 템즈 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차를 끄는 마부가 이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이 보통 수상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목적지가 템즈 강이니까 템즈 강에 태워주고는 이 마부가 곧장 가지 않고 무슨 짓을 하려나 싶어갖고 이 윌리엄 카우퍼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템즈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말에서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강물에 뛰어들려는 이 청년을 가까스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마부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앞길이 청청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고.
자살할 용기가 있거든. 이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라고. 그래서 그 마법 때문에 이 칼프가 첫 번째 이 자살 계획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죽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음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약물을 먹고 한참 고통하고 있는데 마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약을 먹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주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이 칼프에게 해독제를 먹여가지고 또 살려내었어요. 이곳에 돌아간 후에는 또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면도날을 끄집어내갖고 자신의 손목에 동맥을 끊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면도날이 또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는 그야말로 참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살을 포기하고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는 이제는 목을 매달렸고요. 자기 집에서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그래서 목을 매달고 부둥부둥거리고 있는데 또 지나가던 이웃이 그걸 본 거예요. 창문 너머 문을 뛰어들어와가지고 목의 끈을 풀고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러다 이 칼프가요 병실에서 탄식하며 울었답니다.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육체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 갖고 죽을 고비에서 3번이나 넘긴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한 분을 만나갖고 그 당시 유명한 찬송가 305장을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로 초청을 받았어요.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순간 절망의 그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이 칼프가 뭘 했느냐면 찬송시를 쓰게 되었어요. 무려 찬송가 가운데 67곡,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찬송가 258장에 보게 되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윌리엄 칼프가 작시한 찬양이에요. 그게 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십시오. 그토록 그 사망의 그늘에서 포로되어서 죽고 싶어도 그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참 애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넘어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 한 인생이 보십시오. 예수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시편 107편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망의 죄악에 묶여갖고 요시보등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그 한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였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자신도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막 잔해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죽였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율법적 신앙에서 자유를 했습니다. 자유를.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자유가 뭐냐? 참된 자유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가 이제 그를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그래야죠. 종이 되어야 돼. 예. 스스로가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 고백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이제는 내가 반납하겠다. 반납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면 기꺼이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나는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뭐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20절 22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고,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된 것 같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나는 나의 자유와 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나는 종이 되겠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손들 많이 복 받고 좋은 집에 살고 한평생 나 혼자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이 같은 자세 생각은 완전히 복음과는 먼 생각이에요. 만약 우리 이렇게 산다면 훗날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바울처럼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 자존심, 체면, 그거를요 복음 안에서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때대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나는 무엇을 많이 배웠어요. 나는 지식이 박식이에요. 그러나 혹 배우지 못한 무식한 영혼에게 가서 전도할 때 그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자처럼 그와 똑같은 수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겸손한 모습, 이게 여러분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이를테면 나는 집에 가면은 식모가 2이 3명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분과 똑같은 자세와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뻣뻣한 모습,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과연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수준과 나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와 나의 학식과 자존심과 체면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 전해보세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강시로 볼 때는 선대기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늘 천국의 삼층천까지 올라가고 영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그 모든 나의 스타일,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종된 모습으로 불신 영혼들을 섬기겠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결국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빌립 브룩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빌립 브룩스. 이 빌립 브룩스 목사님에게는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 우리로 말하면 베스트가 있었어요. 그 베스트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사상가요, 정치가 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잉거솔 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그리고 또 강연자, 말도 잘하는 사람, 웅변가입니다. 웅변가. 그런데 이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지목한 거예요. 물론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로버트 잉거솔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이분은 또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예수 믿게 연구한 거예요. 예수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고 그래서 이 로버트 잉거솔이 이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돌아서 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었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을 이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로 삼은 거예요. 전도 대상자로. 원래 또 이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 삶이 철저했답니다. 모든 삶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번 약속된 것은 지키고 그 외에 다른 약속은 절대로 약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같은 철저한 삶의 계획이 번번이 언제 변경되거나 깨어지냐면은 이 로버트 잉거솔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모든 약속을 다 캔슬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뒤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전도 대상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했던 사람들은 약속이 취소되니까 막 원망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내 친구 지금 로버트 잉거솔을 만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다음 날에 미루자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이렇게 막 원망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런 많은 질문 앞에서 이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의 시간표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 빌리포스 목사님이 인생 말년에 큰 병을 얻었어요.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요하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 누구도 면회를 거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와중에 이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서는 면회가 안 된다 그랬는데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당연히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브룩스 목사를 만난 잉거솔이 자네 말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주면서 왜 나만 만나주느냐? 그래 물으니까 이 빌립 브룩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자네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섬김이 정말 필요하구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 내려놓고 기꺼이 종이 되기를 결심하는 모습.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진정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매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매라. 바라기는 이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뭇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이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이 되기를 거부한 자유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 속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가서 결국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주시는 이 귀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구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여 귀한 영혼들을 얻어내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